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 절망이라는 것은 내일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절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 이제 죽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제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일주일만 지나면은 일단 나는 옛날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이 그렇게 저한테 많은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현재 문제가 내가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을 포기하는 게 바로 이제 자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광복절 78주년으로서 이제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했죠. 빛이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광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을 경축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광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분단이 된 겁니다.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분단이 된 그런 날이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단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 한국은 스스로 지금 나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신탁동치를 거쳐서 정부를 만들수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이 한반도로 전해지자 한국 국민들은, 주로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남한 사람들은 반대를 했고, 북한에서 있었던 이 공산주의자들도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이념 간으로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터뷰한 장면을 보니까 포천시 양문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제 딱 정확하게 38선이 그어지는데 마을이 딱 두 쪽이 났습니다. 포천시 양문리에 100호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딱 38선이 그어지면서 60호는 남한 쪽에 속해 있고 40호는 북한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옛날처럼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중간에 38선이 딱 그어졌다고 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이념이라는 것에 의해서 친척도 가족도 어느 집은 부엌은 북쪽, 안방은 남쪽 이렇게 갈려진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났습니다. 당연하게 북한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을 인민군에 데려갔겠죠. 남한 쪽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청년들을
국군으로 징집했겠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 적이 돼서 총뿌리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이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우리가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참여로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고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진일퇴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다가 전쟁이 한 1년 정도 된 데부터 휴전을 하자. 하지만 어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2년이나 더 지속됐습니다. 1차 대전은 참호전이라면 6.25 전쟁은 고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를 점령해서 전투를 했었던,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휴전선입니다. 이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70주년이) 지났죠. 자, 공산주의가 지배했었던 이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의 남한과는 인공위성으로 밤에 찍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북한은 저 상태입니다. 그 말 그대로 암흑이죠. 남한은 불이 아주 밝게 비치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아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산다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린 에스겔을 잘 알고 있죠. 에스겔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 제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었던 에스겔이 포로로서 바벨론에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없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30세 될 때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통일이 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았었던 그런 나날을 우리가 보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이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언제 자기들이 독립될지는 모르는 그런 형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전체를 보면은 에스겔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계속하는데, 에스겔 3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굴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원래 용어로 하면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연장 권능의 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는데 골짜기로 딱 데려갔습니다. 해골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마 당시에 유태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이 해골이 살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은 네가 내 말을 대언해서 이 해골들에게 말을 해라. 정확하게 예언자,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내 말을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말하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갈 테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은 그 뼈를 향해서 대언하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될 것, 너희들은 살 것이다. 말씀을 대언할 때 그 흩어졌었던 그 마른 뼈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맞춰집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생겼습니다. 완전한 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있지만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해서 살 것이라 얘기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생기에게 대언해서 이 뼈들이 살 것이다 할 때 그 생기들이 그 형체를 가진 그 모양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바로 이 이야기고, 15절부터 23절은 이제 이들이 군대가 됐습니다. 15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또 명령합니다. 막대기를 2개를 가져라. 한쪽에서는 유다를 쓰고 또 한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유다라는 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가 됐을 때 남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에서 거기가 유다죠. 그래서 유다라고 얘기할 때는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10지파의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유다라고 짓고 한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2개의 나무를 내 안에서 연합하라 얘기를 하죠. 자,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4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들이 분열됐던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